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제자들도,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보지도 못했지만 잘 믿고 있지만, 그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저 제자들도 그들의 삶은 그렇게까지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적으로는 굉장히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시뿐이었고, 그들은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가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가기는 갔지만 그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자기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외쳤습니다. 그때 같이 있던 6명의 제자들도 함께, 그래서 7명의 제자들이 배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자가 되기 전의 생업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들이 다시 물고기 잡는 업으로 되돌아가서 고기를 잡으러 나섰던 그날, 제자들은 밤새도록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자의 삶은 아마 이러하리라고 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하는 일들은 잘 되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실상으로 아무런 무가치한 일들만 행하리라고 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바닷가에 서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셨지만 아무도 예수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없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많은 물고기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너희라는 것은 누구를 말할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까지 디베라 바다에서 자신의 성업에 몰두하고 있는 제자들,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실패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얘들아라고 부르는데 이 얘들아는 그 원어를 보면은 파이디온이라는 말인데 7세까지의 어린 나이, 갓난 아이를 의미합니다. 어린 노예, 철부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갓난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는 질문은 바다 생활에 익숙하게 생활하고 있는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어린 나이와 같이 보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고기로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고기는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말인데 빵과 함께 먹는 음식을 말합니다. 식탁에 올려진 진미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만 나오는 단어인데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물고기를 의미하는 단어는 익투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익투스라는 일반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 프로스파기온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일반적인 피라미와 같은 하찮은 물고기가 있느냐고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산의 지미와 같은 아주 귀한 음식이 여러분들한테 있느냐, 너희에게 정말 진귀한 것을 얻었냐고 묻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고기는 잡기는 잡았는데 썰만한 고기를, 가치로운 고기를 너희들이 다른 사람에게 내세울 만한 고기를 잡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없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자의 삶이 바로 이러한 것이죠. 예수님을 떠나서 하는 일들은 이와 같이 산의 지미와 같이 가치로운 것은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잘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살아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얻었고, 또 나름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동안 나도 이만큼 했노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 세상에서 성공하신 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진짜 쓸만한 고기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욕망에 사로잡혀 진리인 나를 등져서는 아무리 수고해도 결코 너희들은 귀한 것을 얻을 수 없단다. 너는 지금껏 살면서 뭐 했니? 무엇을 남겼니? 이 철부지들아, 너희 손에 과연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지만은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밤새도록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지만 고기가 없는 텅 빈 빈골문만 남아있는 우리의 삶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들이 생각해 볼 것은 인생 연륜이 깊은 자들, 어쩌면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번일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무엇이 가장 귀하고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 자신들이 생각해 보고 계십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시간 우리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서 무엇이 가장 귀한지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그렇게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소유하시는 축복이 이 시간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듣고 없나이다라고 대답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회복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들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을 때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물고기가 가득 찼지만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축복도 받았습니다. 작은 물고기가 아니라 큰 물고기를 잡게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님께서 오늘 그 방법들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네가 가지고 있는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무엇을 하라고 말하면 내가 이게 있으면, 돈이 있으면, 나에게 건강이 있으면, 내한테 시간이 있으면 바치겠다고, 순종하겠다고, 그 일에 내가 쓰임 받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바빠서 못한다고, 시간이 없다고 핑계대는 사람도 많습니다. 나도 그걸 준다면 나도 열심히 할 수 있다고 핑계댑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오로지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고 하면서 사울왕이 입혀준 군복과 노투구와 갑옷과 그리고 칼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물매와 매끄러운 돌 5개를 들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다윗은 칼과 창이 없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노투구와 갑옷이 없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잘하는, 남들이 잘하는 그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칼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거를 더 불편하게 생각하고 벗어버렸습니다. 그는 목동 생활을 하면서 경험을 했던 그가 제일 잘하는,
최고의 장점인 돌팔매질을 하기 위해서 그를 들고 나갔습니다. 과거에 자신의 양을 해치는 곰이나 사자를 잡을 때 사용했던 돌팔매입니다. 돌멩이입니다. 그것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여서 골리앗의 이마에 맞추었던 겁니다. 쓰러졌을 때 자신의 손에 없던 칼은 골리앗의 칼을 사용해서 이용했습니다.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은 남이 갖고 있는 것을 활용하면 됩니다. 내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모세도 그러합니다. 모세는 자기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니고 사실상 따지고 보면 모세가 갖고 있는 지팡이였습니다. 하잘것없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팡이를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이 지팡이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 가지고 그는 그것을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도 잘못 사용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치는 바람에 오히려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내가 의지가 어떠한지가 더 중요하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가 절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잘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들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이 돈을 감추어 뒀다가 다시 가져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그 재능대로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에게 금과 은이 없었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면서 그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워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네 손에 가지고 있는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내 손에 없는 것, 네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네가 가서 사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한테 구해와서 던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네가 사용해왔던 것, 네 손에 있는 것, 네가 갖고 있는 재능, 네가 갖고 있는 장점, 도구, 물질들을 갖고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를 잘하면 전도 잘하는 일로 봉사하시고, 섬기는 일을 잘하시면 섬기는 일로, 음식을 잘 만드시면 식당에서 봉사하는 일로 섬기시면 됩니다. 음식을 잘 못 만드는 사람이 식당에 가서 봉사한다고 해본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전도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괜히 나서서 전도하기보다도 자기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의 잘하는 영역을 찾아서 봉사할 줄 아는 것이 오히려 분별력이 있고 현명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항상 전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밥하는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교회 와서 봉사하기가 힘들어지고, 또 남을 가르치는 기술이 없는데 교육부에서 일하라고 하니까 그게 힘이 들어가가지고 오히려 교회를 떠나버리고 마음이 상처를 입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건강이 없으니까, 나에게 봉사를 하지만 나한테 물질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처럼 돈이 좀 있으면 내가 열심히 봉사할 텐데, 이런 핑계 댈 게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활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은 내 손에 있는 그물을 던지라는 겁니다. 남의 손에 있는 것, 남이 가지고 있는 것,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 손에는 나만의 그물이 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그물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찾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뭔가 달라고 요구하고,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말하면 거지처럼 항상 울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뭔가 달라고 요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 그것 가지고
주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고 충성하는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손에 고기가 잡힐 수 있는,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해놓으라고 주님 앞에 내세울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안으로 내 손에 들려있는 그물이 무엇인지 발견하여서 그것으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날 밤에 아침이 되도록 왼편에 던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배 뒤편에 던졌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사람들은 보면 난간에 부딪혀서 낙심하거나 실패한 후에, 넘어진 후에 다시 일어선다는 것은 참 힘든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자신이 해오던 방식대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들이 그동안에 해오던 방식대로, 자신의 상식대로,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대로 나름대로 축적하고 체득한 어떤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고집하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뭔가 일을 잘 이루어냈던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더욱더 고집이 셉니다. 자존심이 강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었는지 하니까 잘 되더라. 무슨 소리 하고 있냐? 그냥 이대로 하세요. 라고 해서 자신의 어떤 고집을 피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들이 업으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이기에 어디에 그물을 던지면 잘 잡을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오른편에 던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이 아닌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배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 오른편에 잘 안 던져요. 남의 의견을 잘 듣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고집을 피우면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서서성동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서서성동이라는 말은 서울대학이 서쪽으로 가면 성균관대학은 동쪽으로 가라는 말입니다. 누가 지었을까요? 서울대학에서 지은 게 아니고 성균관대학 사람들이 지었던 이야기입니다. 서울대학을 앞서 가려면 서울대학이 서쪽으로 간다고 서울대학 따라가면 앞서지를 못한다는 거죠. 서울대학이 서쪽으로 가고 있을 때 성균관대학은 동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차별화된 방법을 쓰라는 겁니다. 남 따라 장에 가지 말라는 거죠. 부모님들이 보면은 옆집 애들이 영어학원 보낸다고 우리 아들도 영어학원 보내고 피아노도 보내고 옆집 따라서 자꾸 다니면 그 애는 2등밖에 못합니다. 아무리 잘해도. 그 따라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잘 키우실 때 애들이 잘하는 걸, 장점을 잘 발견해가지고 좀 더 다른 차별화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김연아를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김연아 모르는 세대들도 있더라고요. 김연아가 금메달 받은 걸 모르는 세대들한테 이야기하면 아무 의미가 없겠습니다만은 김연아가 트리플 엑셀 한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에게 온 것은 엉덩이가 부어지고 다리, 발목이 부상만 입지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차별을 하였습니다. 3바퀴 반을 도는 게 아니라 2바퀴 돈을 2번 돌자. 2바퀴도 반씩, 2바퀴 반씩이야 2번 돌자.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부드럽게 아주 그 음악적인 표현을 몸으로 잘 표현하는 그것을 활용했습니다. 선택을 하고 거기에 집중했다는 거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그는 금메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도 발을 한 발을 디디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도 한 발을 디디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방법이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볼 때는 좀 어리석은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면 오른편에 던질 줄 알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질 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꾸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들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들을 받아 누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 던지라. 세 번째는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능 시험 제도가 국가 발전에 기여했다는 이야기들은 처음으로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수능 시험 제도가 우리나라밖에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국가 발전을 굉장히 앞당겼습니다.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우리한테 안 좋은 것처럼 보이고 우리를 굉장히 비난하는 그 대상으로 삼는데 그게 아니고 이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엄청나게 국가 발전을 앞당긴 하나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럼 수능이 왜 이렇게 우리 국가 발전을 앞당겼느냐? 수능은 120분 동안에 120문제를 무조건 해결해야 됩니다. 그 시간 안에 해결해야 돼요. 잘못된 선택이든지 잘한 선택이든지 계속해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들만 잘하는 거예요. 외국에는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수능 시험 제도가 없어요. 120분 동안에 120문제를 풀지 않으면은 대학의 수능 시험을 옳은 성적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훈련을 어떻게 보면 20년 동안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도움이 되느냐?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발전하게 된 것은 교육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연구를 하고 갑니다. 그런데 외국의 그 어떤 모습은 어떠하냐면은 한국에 와서 벤치마킹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에 1, 2년 걸린답니다. 그리고 예산을 할 거라고 생각하면 다시 또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 예산 수립하는데 또 한 1, 2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에 와서 연구하는데 또 한 3, 4년 걸리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적어가지고 이제 보고서를 만들어서 국가에 가져가면 그 국가에서 이것을 이대로 실행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하는데 또 2, 3년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은 실행도 못 해보고 묻어둘 때가 참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저녁에 당장 내일 뭔가 해야 된다고 오다가 떨어지면 밤을 새워서라도 그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해야 될 이 시기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못된 결정은 제가 영어 발음이 안 좋아서 한글로 말하겠습니다. 잘못된 결정은 결정을 안 한 것보다도 좋다. 결정을 잘못하더라도 결정 안 한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모습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자꾸 뒤로 미뤄가지고 내일 할게요, 모레 할게요, 다음에 우리 아들 시집 보내고 아들 장가 보내고 딸 시집 보내고 나면 내 혼자 편안해질 때 저처럼 할 일 없을 때 주를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면 또 아니더라고요. 시집 보내놓고 장가 보내도 또 할 일들이 많더라고요. 요새는 수발 들어줘야 되고 뭐 한 가지 도와줘야 될 게 많더라고요. 그 애들한테 돈도 챙겨줘야 되고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던지라고 할 때 빨리 던져야지 자꾸 이 말하고 이 핑계 저 핑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결단이 중요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것에서 번제로 드리라 할 때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던지라 하는 말은 바로 추진하다, 자신을 내던지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추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들은 자들은 지금 추진하셔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 던져야 합니다. 내일 던지면 늦습니다. 미루거나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시거든 바로 던져야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내하고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순종하실 때 그러면 내가 생각지 못했던 결과 내가 이루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여러분들한테 베풀어 주실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는 질문은 인생 실패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만은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 판단 기준이 과연 옳은 것인가? 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가치 판단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력을 갖고 이 시간 또 오늘 집에 가셔서 묵상하는 가운데 한 번 더 고민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번일교회는 연로하신 분들도 많고 그동안에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많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분들은 더더욱 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과연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할 만한 것일까?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칭찬하실까? 한 번 더 고민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방법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배 오른편에 던져야 합니다. 그런데 던졌다고 해서 153마리 물고기를 지금 당장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잡힐지 알 수 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때입니다. 그것을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고 기다리고 그 고기가 잡힐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성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신 목적이 그들에게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이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찾아오셨던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통해서 그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게 하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은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건강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 자녀가 잘 되는 그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연세가 많으시고 내가 이때까지 많은 것들을 이루어 놓았고 퇴직했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한 일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욱더 지금까지 한 것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충성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면서 얘들아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들을 지배하면
우리들은 못할 것이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이를 실천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도다 잘하였도다 하고 칭찬 듣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